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장지교회 귀한 청년들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들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미국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한국의 최초의 여의사가 미국으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왔다가 그 남편과 같이 와서 그 아내를 의대 공부를 시키면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그 남편이 거기서 병이 들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를 찾지 못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것이 찾아져서 상당히 감동을 준 박에스더라는 최초의 서양 의사가 공부한 장소고,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 민비의 조카인 민병익이 사절단으로 이제 미국에 왔는데 워싱턴 DC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와서 시카고에서 기차를 타고 DC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메릴랜드에 있는 볼티모어의 러브리인 처치라고 감리교, 미국 감리교의 어머니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절모를 모으는 게 취미인데 시카고에서 DC로는 그 기차 안에서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무슨 모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쓰고 다녀?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옷도 이상한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라니. 어디서 왔냐? 조선에서 왔습니다. 조선? 영어 발음으로 하면 선택받은 민족. 야,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 감리교에서 20대 초반의 선교사가 일본으로 가려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을 이 가우초 박사는 와이프를 잘 얻었는데 이 와이프가 미국 동부에서 갑부집 억만장자의 딸이에요. 외동딸. 그래서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이 일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내야 되겠다.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가 다 서포트 할 테니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일본으로 갈 사람을 조선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포트를 다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언더우드 박사.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4월 3일입니까? 5일입니까?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아펜젤로. 그래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죠? 감리교를 여기서 세운 그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100여 년 훨씬 전인데 그때 20대 젊은이들이 우리 조선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또 한국에 해외 선교사들이 몇 명이 왔는 줄 아세요? 이거 맞추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고 싶네. 몇 명이 왔을까요? 선교사가. 자,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 우리 사회 보신 회장님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100명. 좀 더 쓰십시오. 300명. 좀 더. 3,000명. 그 배가 왔어요. 6,000명을 보냈어요. 6,000명. 하나님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6천여 명의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사니까 중남미, 남미 선교를 많이 갔는데, 칠레에 가도 한인 선교사님들, 아르헨티나에도, 저 남극 쪽에도. 한번 칠레에 섬 선교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이 우리 섬에도 와주세요 그래요. 선교사님 뭐라냐면, 저 섬은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는 이 남미에서 죄를 저지르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섬이 있어서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번 들어갔다가 교회가 실패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한인 선교사님들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장지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오늘 꿈 넘어 꿈을 꿔라, 이 말씀 한번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현대판 요셉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파라과이로 중학교 때 이민을 갔어요. 가족 이민을. 그래서 중학교도 잘 적응을 못하고 너무나 이민 생활이 어렵고 또 가난했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가까이 들어가서 거기서 소가죽을 벗겨가지고 소가죽으로 다 뭘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이분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인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또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자기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가운데 한 설교가 꽂혔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학에 학비가 없다. 야,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는 저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영사관에, 이스라엘 영사관에 찾아갔어요. 그 영사한테 내가 히브리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거기는 등록금을 안 준다는데 날 보내주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파라과이에서 이제까지 이스라엘로 유학 가겠다는 사람이 당신 첫 번째예요. 근데 자기가 히브리 대학을 나왔는데 정말 돈을 안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또 격려 차원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어요. 갔습니다. 편도행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갔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간 거예요. 히브리 대학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실무진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들어갈 때 비자를 찍어주는데 3개월 딱 찍어줘요. 지금도 마찬가지 3개월만 찍어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일찍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현장 실무진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위에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의 실무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찾아가요. 그러면 돈이 떨어지면 호텔에 어떻게 들어가서 접시를 닦으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매일 아침 이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분납을 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계속 비자 날짜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찾아갔는데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처럼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받아주겠다. 분납해라. 그래서 실무진이 받아준 거예요. 그 학교를 들어갔더니 다행히 고등학교 과정이 또 그 안에 있어요. 대학 안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데 히브리어를 해봤습니까? 히브리어 울렁증이 온 거예요. 근데도 열심히 해서 히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교수하고 만나서 인터뷰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까지 하고 싶습니다. 성서 고고학 하고 싶습니다. 하라고. 네, 받아주겠다고. 그런데 나하고 약속 하나 할 수 있냐?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름에 한 달 정도 나를 좀 도와달라, 교수가. 그래서 알았다고.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고 해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름이 되니까 부른 거예요. 약속한 대로 한 달 동안 날 도와주라. 그리고 교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보스턴으로 가요. 보스턴 어디? 하버드로. 하버드에 가서 히브리대 교수, 고고학 교수하고 하버드 고고학 교수가 공동 연구를 하는데 조교로 섬기는 거예요.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 마치고 한 달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하버드 교수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떠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뭐라 하느냐면, 거기 공부 마치면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성서 고고학을 마치고 하버드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중학교 때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게 이민생활 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역사해서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신학교에서 성경 고고학 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저분은 현대판 요셉이다. 여러분,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의 스토리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꿈 넘어 꿈을 꿔라. 나옵니까? 예.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요셉은 꿈 넘어 꿈을 꾼 사람입니다. 첫 번째 꿈이 있고 그 다음 꿈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꿈만 꿉니다. 뒤에 꿈까지 못 나갑니다. 근데 뒤에 꿈까지 나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꿈? 이게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권기창 화가라고. 팬데믹 때 우리 딸이 아빠 뭐 할 일 없으니까 나랑 그림 그릴래? 유화를 처음 그려봤어요. 제가 언약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려봤어요. 11볕단이 요셉한테 절하는,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자, 그럼 보세요. 요셉이 꿈을 언제 꿉니까? 몇 살 때 꿉니까? 정확하게 크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17살. 맞습니다. 17살일 거예요. 이게 안 나오네. 17살에 꿈을 꿔요. 하나님이 왜 17살에 꿈을 꾸게 할까요? 티네이저 때. 자, 17살 있습니까 여기? 18살. 내가 지금 뭘 모르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몇 살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10년) 젊네 요셉이. 지금도 꿈꾸죠? 할렐루야. 꿈꾸셔야 돼.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 나이가. 네. 한 21살 정도로 보이는데. 17살. 그럼 17살이면은 지금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이스쿨 2학년, 그죠?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딱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뭘 모를 때, 철없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느껴질 때, 꿈을 꾸게 하셔요. 만약에 우리처럼 이제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의 이 나이 때, 물론 노인들도 꿈을 꾸지만 꿈을 꾸게 하면 인생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막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셔요. 여러분, 꿈을 몇 번 꿉니까? 몇 번 꿨어요 꿈을?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보면 아까 그림 보여줬죠. 2번 꾸는 거예요. 2번. 한 번 꾸면 야, 이게 도대체 신기한 꿈은 꿈인데 무슨 꿈인가 하고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바로가 꿈을 2번 꿨을 때 그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고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2번, 의미는 똑같죠. 근데 현상은 다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정하신 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꿈을 보면 상징적이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와서 절하는 직접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는 방향성. 저는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성적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교회. 그럼 성적표를 갖고 와요. 정말 순진하니까. 상담을 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KBS 앵커우먼 되고 싶어요. 9시 앵커우먼 되고 싶어요. 그래. 성적표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꿈을 그렇게 꾸면 안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너무 심해요. 꿈을 구체적으로 꾸지 말고 방향성. 하나님이 뭔가 볕단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달 별들이 절을 하는 좀 높은 자리로 올리실래나? 왜 나에게 절을 하지?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리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고 내가 그것을 꿈꾸다가 그게 안 될 경우 거기서 오는 상처와 절망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비리그 가라
갔다는 소식은 많은데 졸업했다는 소식은 별로 없어요. 왜? 들어갔다가 적응이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땐 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상징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꿈을 누가 꿉니까? 꿈을 누가 꿔요? 요셉이 꿨죠? 그걸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기하고. 근데 형들이 좋은 별명을 줘주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무 좋은 별명이죠. 꿈쟁이가 왔다. 형들은 그 꿈을 안 꿔요. 사실 이 꿈은 형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자, 요셉이 꾸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꾸냐?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꾸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꿔요? 아버지 야곱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고 나의 부모가 꾸고 삼자, 하나님, 부모님, 나 같은 꿈을 꿀 때 그 인생은 복됩니다. 근데 내가 꾸는 꿈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꿈이 또 다르고 내 부모가 나를 향한 꿈이 또 달라봐요. 너무 어렵고 혼돈이 오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내가 정말 할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그러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꿈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꿈이 또 일치되고 부모님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격려해 준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삼자가 꾸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같은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꾸고자 하신 꿈을 내가 꾸고 있는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자, 꿈은 무슨 꿈이에요? 올라가는 꿈이에요. 그죠?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꿈인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꿈하고 정반대로 가요.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꾸자마자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많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15년 이상을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굴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가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자는 반드시 훈련을 거치게 하셔요. 어떻게 거치게 하시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끈들을 다 끊어 놓으셔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부모로부터, 내가 의지하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력으로부터, 파워로부터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돈 있는 사람 바라보게 되고 연주를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다 끊어놓으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정복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연합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말이 얼마나 그 훈련된 말이 유용해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얻은 대적의 말의 힘줄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왕들한테, 왕을 세울 때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이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다윗을 보면 대적의 1000마리의 말을 잡아가지고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저걸 붙잡고 있으면 말의 힘줄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끊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끈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초조한 어떤 깊은 단계까지 내려보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그 훈련을 받고 통과되면 그 사람은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혜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쓰시는 자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훈련이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 그 집안의 일을 다 하게 하잖아요. 이게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준비해 왔는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뜨질 않아서. 자, 근데 꿈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 미세스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유혹했다. 근데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면서 거부하죠. 성결. 거룩함이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쓰임받기도 어려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꿈을 위한 훈련. 그 유혹을 이겼지만 그 대가로 음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레지던트, 인턴십, 레지던트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훈련.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 보면 지금 창세기 37장 36절, 39장 9절, 39장 20절에 보면 지금 여기 별표가 있잖아요. 요셉이 17살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이란 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언제 함께 하셨다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꿈대로 안 되지? 꿈은 올라가는 꿈이고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인데 왜 추락하지? 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 그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객관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길이 열리고 함께 하시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지금 너는 훈련 과정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래서 요셉은 절망 안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인턴십의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훈련이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옥의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바로의 두 신하가 들어오잖아요. 잘못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똑같은 날 꿈을 꿨는데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근데 요셉이 가르쳐주죠. 요셉이.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꿈꾼 대로 3일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려나서 다시금 바로를 섬기게 되는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다. 알았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하죠. 그 히브리 노예를 어떻게 기억해요? 아무리 자기 꿈을 해몽했다 할지라도. 바로 앞에 잘 보이는 게 급선무고 자기 관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이 급선무지 기억하겠어요? 못해요. 얼마 동안? 만 2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끈을 완전히 끊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서 기억해서 요셉을 불러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사람의 라인이에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사람의 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생각이 없어요. 그 라인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날 좀 기억했으면 다 끊어놓으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이삭이 아주 살이 쪄서 좋은데, 7개 이삭이 살이 쪄서 아주 아름다운데 아주 가느다란 파리한 이삭이 와서 그걸 삼키고, 살찐 소들이 7마리가 있는데 또 나중에 흉악한 소들이 그걸 삼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걸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몽한 사람이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소개하니까 바로 왕이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단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수염을 다 깎고 왕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꿈이 언제 성취됩니까? 17살에 꿈을 꿨는데 몇 살에 꿈이 성취됩니까? 몇 살에? 30? 30의 애굽 총리가 되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 이게 꿈이 성취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는 30세에 됐는데 꿈은 뭐예요? 절하는 꿈이잖아요. 언제 절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까지 다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곡식을 가져와라. 그때 형들이 가서 애굽 총리 앞에 절을 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에요? 38.
39 그때. 나중에 보면 아직 2년 됐고 5년이 더 남았다. 그러니까 36, 38 때 와서 절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절하는 꿈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한 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은 그냥 요셉이 높은 사람 돼서 총리 돼서 그들이 와서 절하는 게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올라가서 잘 살게 되면 꿈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꿈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건 꿈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총리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총리 돼서 무엇을 할 거냐? 총리 돼서 어떻게 살 거냐? 총리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 제가 24년 만에 작년에 한국에 이제 나오고 올해 이어서 나왔는데, 이 작년에 오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인천의 어떤 미션 스쿨의 교장인데,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권 목사가 나랑 베스트 프렌드니까 와서 자기가 8월 달에 은퇴하는데 그 전에 좀 와서 채플 때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작년 5월 6월에 와서 그 학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띄워줬어요. 이 친구는 기공자처럼 생겼어요. 저는 아주 좀 별로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중에 내가 어디 있는 거 같느냐? 저보다 훨씬 못생긴 애를 찍더라고, 아이들이. 둘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꾼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 얘는 교육가가 되고. 근데 정말 저도 목사가 됐고 이 친구는 교육가가 되고 멋지게 사역하더라고요. 목사 이상으로 미션 스쿨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 학교를 발전시키고, 그 학교가 어려운 학교였는데 8년 동안 교장으로 섬기면서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학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같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고등부 때 계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하던 친구였는데 지금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꿈이 이루어진 거는 꿈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언약과 관련된 꿈을 꾸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형들과 가족들 70명을 다 내려오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이 애굽에서 살면서 200만 명이 되게 해서 나갈 때 나의 해골, 나의 뼈를 꼭 갖고 나가달라, 요셉이 부탁을 하죠. 그리고 50장에 가서 마지막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언약과 큰 비전 속에 각 개인의 비전과 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하나님의 꿈 속에, 비전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다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꿈이에요. 내가 어떤 분야로 부름받았든지 간에,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내가 살던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똑같은 분야에서 쓰임 받겠어요? 그럼 너무 재미없죠.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처럼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전에 코스타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고지론 설교를 했어요. 고지론. 한때 그게 유행을 했어요. 높은 데 올라가라. 높은 데 올라가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맞죠? 틀리지 않죠. 근데 성경은 고지론 이전에 저지론을 얘기합니다. 내려가야 돼요. 나는 저기 내려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려보낼 때가 있어요. 왜? 내려갔다 와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고지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되고 요셉이 꿈꾼 다음에 곧바로 총리가 돼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삼불, 제가 이름을 줬어요. 삼불, 세 가지 하지 말아라. 많이가 수식어예요.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도 몇 마리 갖고 아내는 꼭 1대1로 갖고 그 다음에 물질도 있어야 사니까 청지기로서 살아라.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은 왕이 되면 성경을 직접 쓰고 그 쓴 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백성 앞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너의 왕위가 오랫동안 보존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삼불유가 세 가지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왕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삼불유가로 성경을 인물들을 평가해 보세요. 기드온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300용사죠. 기드온의 300용사. 근데 기드온이 두 번째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남자만 70명이에요. 첩도 하나 또 낳았어요. 세겜에서. 그 이름이 뭐예요?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300명 갖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 아들과 자손들이 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아니야. 하나님만이 다스릴 거야. 하나님만이 왕이야. 하고 거부했는데 이 아비멜렉, 세겜의 첩이 난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이름을 누가 줘줬을까요? 기드온이 줘줬을 리가 없어요. 그 첩이 줘준 것 같아요. 엄마가. 너의 아버지는 왕이나 마찬가지야. 너도 왕이 돼. 그 야망을 심어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형제들 69명을 다 죽이고 요단만 남잖아요. 왜 성경이 300명의 용사만 기록해 놓지 않고 이 기드온의 아주 치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사건까지 왜 다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바르게 균형 있게 읽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성경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편식하시면 안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요, 제가 쭉 연구를 하고 이제 킹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삼불유가 근데 뭐예요? 솔로몬은 보세요. 삼다유불이돼. 삼다. 말을 많이 사옵니다. 애굽까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 가서 사와요. 아내를
1001명. 저는 지금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1명. 바로의 공주로부터 시작해서 1000명의 여자, 700명은 진짜 결혼했고 300명은 후궁.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래서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멸망산의 우상 단지가 놓이게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쭉 역사서 찾아보다가 돈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돌을, 그 은을 이 돌처럼 흔하게 했고, 금방패, 금 집안의 이 궁궐의 모든 그릇도 금으로,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드는데 솔로몬이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았다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역사서에는 없어요. 찾아보니까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자기가 회고록을 쓸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게 이제 제 목회의 모토인데, 그래서 한문으로 그렇게 졌어요. 아사 즉 생주 타생. 아사, 내가 죽으면 곧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성도를 살린다.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사 즉 생주 타생, 이거 꼭 가르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따라하세요. 그리고 아사 즉 생주 타생. 그 다음에 한문으로 또 삼불유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 다 인도하고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사 즉 생주 타생 삼불유가. 우리 교인들이 헷갈려요. 이거 교회인가 절간인가? 아사 즉 생주 타생 삼불유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불교 사람들 만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사 즉 생주 타생 삼불유가 이러면은 뭔가 고승한테 배운 것 같잖아요. 기독교가 이 본질적인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박해집니다. 근데 십자가 붙잡고 이렇게 깊이 훈련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저는 그게 참 궁금해.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너가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다, 봐주라 그랬다, 정말 그랬을까요? 난 정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근데 요셉이 걱정하지 마시오. 울면서 내가 왜 형들을 그렇게 하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니까 내가 형들을 돌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숙해졌을까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고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좀 고난을 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쉽게 용서가 안 돼.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요셉은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들까지 다 포용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제들 다 용서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가 50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50장이 뭐예요? 창세기의 결론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을 꾸라.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요셉의 꿈 넘어 꿈의 그래프라고 이름을 줬는데, 요셉의 꿈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어요.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도 V자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생애의 예표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좋아요? 거꾸로 산처럼 이렇게 된 그래프가 좋아요? 나의 인생이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2장, 18장, 22장에 3번이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도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2장에서는 이삭 바친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대부분 믿음의 조상. 근데 그것은 나중 얘기고,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대표예요. 언약의 대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누구로? 그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거. 언약의 복. 그 복이 모든 이 열방, 그래서 이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거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고, 그 언약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고, 그 언약 안에서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내내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존귀하게 주의 나라와 연결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마음껏 얼마든지 쓰임 받으시되 꿈 넘어 꿈을 위해서 쓰임 받으세요. 이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꿈임, 첫 번째 꿈. 이걸 넘어서 어떤 꿈? 킹덤 드림. 아메리칸 드림은 총리로 끝나는 거예요. 총리 돼서 내가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내 자손이 잘 되고,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건 수단이고, 그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다가 저 천국에서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우리 주님께 품에 안겨서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귀하게 주의 일을 하다 왔구나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복된 삶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꿈 넘어 꿈에 대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에 동참케 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장지교회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함께 꿈 넘어 꿈을 꾸는 주의 공동체, 주의 청년들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삼아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 우리 한국과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나라 킹덤 드림이 펼쳐지는 영광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땅끝에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청년들이 이 시간 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물으며 나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꿈과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꿈꾸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확신하고 그 사인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청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쓰임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드리고 주 앞에 서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지교회의 청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모일 때마다 하늘의 꿈을 보여주시고 각자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꿈을 꾸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꿈이 아닌 그 꿈 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꿈 넘어 꿈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